오늘은 욥기 시리즈 10번째입니다. 13번째까지 하면은 욥기가 맞춰지게 되는데 아마도 말씀을 전하는 저도 또 여러분들도 욥기를 순차적으로 이렇게 한 권을 통째로 이렇게 듣고 또 전하는 기회는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분적으로 욥기를 많이 전하게 되는데 특별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10번째 욥기 3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그려주신 내 얼굴입니다. 얼굴은 어디 있죠? 얼굴. 여기가 얼굴이죠. 머리 앞면이 얼굴입니다. 얼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기 얼굴에 대해 자신이 있습니까? 얼굴은 주로 이건 내 건데 다른 사람이 대부분 사용합니다. 하루에 기껏 몇 번 씻고 나서 거울 보고, 또 아니면은 밥 먹고 나서 보고, 또 아니면 가끔 가다가 현상된 사진을 통해 내 얼굴을 볼 뿐, 대부분 내 얼굴을 사용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내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얼굴의 사전적인 의미는, 얼굴은 주위에 잘 알려져 있는 나의 평판을 말할 때, 가리킬 때 얼굴을 사용합니다. 내 얼굴이야 뭐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각자의 얼굴은 누군가에게 어떤 인상으로 남아있을까요?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을까? 내 얼굴을 생각하면, 저 오늘 성가대 우리 19명 찬양을 드리는데 그 중에서 양희옥 장로님 얼굴을 좀 많이 본 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얼굴이 누군가에게 어떤 인상으로 남아있을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얼굴은 나를 가장 잘 알려주는 대표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몸 신체에서 이력서를 쓸 때도 손을 사진 찍어갖고 이력서에 넣은 사람은 못 봤습니다. 대부분 얼굴을 사진을 찍어서 나의 커리어에 포함시킵니다. 그 얼굴에는 모든 내가 다 담겨 있는 거죠. 내 삶에 대한 모든 흔적들이 내 얼굴에 다 담겨 있습니다. 내 인성, 또 내 가진 신앙,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얼굴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얼굴을 자기가 스스로 자기 얼굴을 그린 그림을 뭐라고 그러죠? 자화상이라고 그럽니다. 얼마 전 이제 안식월 때 맨하탄의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 간 적이 있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게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을 보러 갔습니다. 시즌마다 좀 다르지만 그때 전시된 빈센트의 그림은 총 12점이었습니다. 그 중에 앞에는 자화상이고 또 뒤에는 감자밭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그림이 있었는데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빈센트는 어떤 화가보다도 제가 정확히 말할 수는 없는데 자화상을 아주 많이 그린 화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가장 많이 그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기 시기별로 끄떡하면 자기 얼굴을 자기가 그렸습니다. 거기에는, 그 뮤지엄에는 없었지만 1889년도 7월 달에 빈센트가 발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에 들어가고, 또 자기 귀를 자르죠. 자기 스스로 자기 귀를 자르고,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정신질환을 앓다가 이제 그 이듬해 죽게 됩니다. 그때 7월 발작을 일으킨 후에 아주 황폐한 필치로 자기 얼굴을, 자화상을 그린 그림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그림에는 보통 사람들은 잘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입술을 아주 꽉 깨물고 한쪽으로 피가 조금 흘러 있습니다. 그 얼굴이 빈센트였습니다. 빈센트의 삶이 그 얼굴이었습니다. 빈센트는 자신이 그렇게 그린 자화상대로 몇 개월 후에 권총으로 자기를 쏘아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는 생전에 얼굴을 세상에 전혀 알리지 못했습니다.
오죽하면 그림을 사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그 아우 편지를 엄청 보냈잖아요. 그 빈센트의 아우의 집에 팔린 그림이 없어서 뭐 엄청난 그림이 그 아우의 집에 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살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이고 돈이 있다고도 살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작품, 세계 최고의 작품들이 되었지만 여튼 당시에는 사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반영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시즌별로 자기의 인생 시기마다 자기 얼굴 자화상을 그렸던 빈센트는 마지막 이 정신 발작을 일으키고 또 그 자화상을 그린 그림대로 결국은 비운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스스로 자기를 그린 얼굴이 이토록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같이 그림에는 젬병이고 그림 잘 못 그린 사람은 자기 얼굴을 그릴 기회조차도 뭐 별로 없습니다. 물론 화폭에다 자기 얼굴을 자화상을 그릴 기회가 있건 없건, 하지만 우리 모두는 나에 대한 나의 인식, 내가 내 얼굴을 가지고 있는 자화상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떤 평판을 가지고 있을까? 어떻게 생각할까? 좋아할까? 싫어할까? 그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나의 자화상, 내 얼굴을 내 가슴에 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자기 얼굴이 어떻게 그려진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보건 말건 나는 우리 정우현 집사님처럼 내 얼굴 최고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그 노래 있죠? 그 사과 같은 내 얼굴,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사과 같은 내 얼굴은 예쁘기도 하지요. 눈도 반짝 반짝 입도 반짝. 유치원 교육을 잘 받으셨군요. 그 다음은 오이 같은 내 얼굴, 뭐 길쭉길쭉. 사과 같은 얼굴. 저 어릴 때 그 교회 유치부실에서 어떤 방인지도 기억이 납니다. 그 방에서 그 유치원 선생님이 앞에서 이 율동한 게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사과 같은 내 얼굴. 우리가 그렇게 내 얼굴에 대한 어떤 자존감, 자신감, 내 삶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늘 살면 좋겠지만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죠. 오늘 욥기 안에는 욥기가 총 몇 장인지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 교회 수준이 괜찮습니다. 욥기는 총 42장인데 이 42장이 장구한 책에 욥의 얼굴을 그린 자화상 4점이 걸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욥이 잘 나갈 때 스스로 그린 얼굴, 욥의 얼굴입니다. 욥의 얼굴, 그때 얼굴이 어땠을까요? 반짝반짝 빛이 났겠죠? 자신만만했겠죠. 두 번째로 이렇게 나락에 한꺼번에 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케이스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한꺼번에 급전직하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나락에 떨어졌을 때 친구들이 찾아와 말로 욥 자신이 그린 자기 자화상, 자기 얼굴 속을 다 긁어놨잖아요. 이때 욥의 얼굴 표정은 어땠을까요? 욥의 얼굴 표정은 지금 박광희 권사님 얼굴 같아요. 너무 안쓰러워서 지금 인상을 쓰고 어땠을까? 힘들었겠죠. 행복하지 못하고 불운한 표정을 가지고 아마 이 자화상은 그려졌을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4장부터 32장까지를 보면 이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와서 욥을 닥달하면서 마음을 긁어놓는 상황에서 욥 자신이 자기를 표현한 표정들을 글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망가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엘리후라고 하는 분이 욥을 찾아와서 33장부터 37장까지
욥에게 말을 건네줍니다. 이때 이 말을 듣고 욥이 자기 얼굴을 또 이 글 안에 담아놨는데, 자화상을 그렸는데, 이때는 얼굴이 교정 단계입니다. 수정 단계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자리에도 제가 알기는 페이셜 하는 분들이 있는데, 페이셜 하면 얼굴이 좀 고쳐지죠? 예쁘게 만들어지죠. 마찬가지로 욥의 얼굴이 이렇게 교정 단계에 있는 부분이 엘리후의 말에 의해서 자기 얼굴을 그린 이 단계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 그 속에 속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려주신 욥의 얼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그려주신 내 얼굴. 이게 마지막인데 이 네 점이 연달아서 이 42장의 장구한 책에 한 점, 두 점, 세 점, 네 점이 딱 하고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첫 번째 자화상은 정말 감히 범접하지 못할 퍼펙트, 완벽한 그런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참 이 요셉이나 욥 같은 사람은 제 개인적인 그냥 인상으로는 좀 거리감이 있게 느껴졌습니다. 너무 완벽하니까. 어떻게 저렇게 완벽할 수 있을까? 흠이 없을 수 있을까? 1장에 3장까지만 욥을 놓고 보자면, 또 요셉도 마찬가지죠. 완전 완벽합니다. 흠 하나 찾아볼 수가 없죠. 근데 두 번째 자화상, 욥의 자화상은 최악의 자화상입니다. 완전히 일그러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단계도 이런 두 가지가 업앤다운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삶에도 이 자화상들이 엉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엘리후로 인한 욥의 자화상 조정 단계라 말씀드렸고, 네 번째 하나님께서 그려주신 욥의 얼굴은 당연히 은혜로 가득 차 있는 얼굴이겠죠. 이렇게 물론 자화상은 살고 있는 삶의 많은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누구랑 같이 살았느냐, 욥처럼 그거에 따라서 삶이 변하지 않습니까? 표정이 바뀌지 않습니까? 환경 상황이 우리 얼굴에 영향을 줍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까 그 빈센트 반 고흐처럼 자화상대로 살아가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가슴에 품고 있는 내 얼굴 그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웃고 있는 자화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긍정적인 내 삶을 살아집니다. 하지만 늘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내 마음에 불편한 왜곡된 마음을 가지고 그 주변에 영향을 받는 마음을 가지고 내 얼굴이 그려져 있고 그 자화상을 내 가슴에 품고 있다면 늘 꼬장꼬장하고 하여튼 그대로 내 인생이 사라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게 내 얼굴이지만 반면에 내 얼굴대로 내 인생을 살아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후가 찾아와서 욥에게 말을 하는데 그 엘리후의 말이 욥의 얼굴을 그려줍니다. 먼저 첫 번째로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하게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아멘. 그러니까 엘리후가 욥이 과거에 했던 말을 인용해서 지금 들려주는 겁니다. 욥이 말하기를 네가 말했잖아, 그죠?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였습니다. 내가 지금 잘못한 거 없는데 하나님이 나의 의로움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의 심정은 어떤 심정입니까? 상당히 부당하다는 거죠. 억울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억울하거나 부당한 상황에 딱 직면에 서 있을 때 얼굴 표정이 어떻게 바뀝니까?
정정 집사님은 그냥 마냥 좋죠. 지금 졸업해가지고. 예. 얼굴이 좋아요? 남편이 만약에 이를테면 남편이 정말 나는 성심성의껏 정말 뭔가 잘해보려고 도와줬는데 그 마음을 몰라주고 아주 억울하게 나를 코너로 몰았다고 칩시다. 그 남편 앞에서 여전히 이렇게 웃고 있으니까 안 되죠. 잘 얼굴이 억울한 감정만큼 사람만 정말 미치게 하는 게 없거든요. 부당한 상황 앞에 불이한 상황 앞에 사람들이 참 이게 불편합니다. 지금 욥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진짜 하나님께 예배뿐만 아니라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까? 하나님 내 의를 몰라주셨구나. 내 의를 부인하셨고 하나님 부당합니다. 나 억울합니다. 이렇게 지금 욥이 과거에 새 친구와 말했다는 걸 인용해서 엘리후가 다시 들춰낸 겁니다. 야, 너 얼굴이 이랬어 라고. 또 같은 절에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욥이 거짓말쟁이가 돼버렸습니다. 나는 정당한데, 나 거짓말하지 않았는데 내 거짓말쟁이가 돼버렸습니다. 새 친구랑 얘기하다가. 그래서 욥의 얼굴 표정을 지금 그려놓은 겁니다.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나는 허물이 없으나 잘못한 게 없는데 처벌을 받은 욥의 얼굴입니다. 내가 의로우나 내가 정당함에도 나는 허물이 없으나, 이 셋 모두 욥의 얼굴 표정은 아마 억울함으로 꽉 차 있을 겁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미치겠습니다. 9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이것도 욥이 표현한 건데,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얼마나 애써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결국 이렇게 됐군요. 소용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의 욥의 표정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봤자 정말 꽝이군요. 나는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닥쳐왔습니까? 나 왜 첫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가롭게 예배 가운데서 편하게 이야기할 건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수없이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매우 비슷한 케이스들이 여러분들의 상황 안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때 욥은 정말 잘 믿었습니다. 이렇게 잘 믿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 10명 있었는데 생일잔치를 할 때마다 혹 그 생일잔치 할 때 내 자녀가 죄를 짓지 않았을까? 그게 염려가 돼서 그 다음날 아침 꼭두 새벽에 어김없이 그 자녀를 위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좋은 소를 한 마리 잡아다가 각을 떠가지고 태워서 그 향기로 그 번거로운 정성스러운 예배를, 돈도 많이 들어간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녀 한 명당 드렸으면 1년에 10번 드립니다. 10자녀였으니까. 그럼 매달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경건 생활에 철두철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의롭게 살았습니다. 동방의 최고의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렁에 빠지고 보니까 바로 그대로 얼굴이 일그러져 버렸어요. 남편이랑 사이 좋을 때는 하하 웃고 뭐 너무 좋잖아요. 난 당신밖에 없어요. 뭐. 근데 갑자기 속을 긁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박희숙 집사님은 어떻게 돼요? 그 상황에 박희숙 집사님이 여전히 천사가 될 것 같아요. 다 우리가 또 한결같은 사람인지라 그런 상황에선 오늘 성령 충만 주일인데 성질 충만이 될 때가 많이 있죠. 욥은 정말 많은 걸 잃어버렸습니다. 재산 잃어버렸죠. 다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갑부였는데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녀 10명인데 한 명도 안 남기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건강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이런 고난보다도 새 친구와 대화한 내용을 추적해서 보면 이렇게 받은 다 잃어버린 고난보다 더 힘들었던 욥의 마음을 토로한 걸 보면
그 욥이 스스로 그린 자화상을 보면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내 마음을 긁어놓은 말이 나의 억울함을 더 격상시켰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친구들의 말로 그려진 얼굴이 완전히 이제 힘들었던 겁니다. 성경에서는 성질 충만한 상태로 쓰임받은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성경은 사실은 성질 충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울도 그랬죠. 바울로 변화되기 전에 이렇게 고집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지, 그 예수 믿는 사람을 내가 이렇게 못 살게 굴었구나 이렇게 안 거지. 그 고집 절대 꺾지 않잖아요. 다메섹 그거 얼마나 뭡니까? 거기까지 그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쳐놓으려고 열심을 부렸습니다. 뭐 이 바울뿐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 성질 충만한 사람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질 충만한 상태로 쓰임 받은 사람은 단 한 케이스도, 생각해 봤습니다, 한 케이스도 없습니다. 오늘 욥은 상당히 새 친구로 인해서 또 고난받는 상황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성질이 충만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나 너무 억울합니다, 나 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불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후는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 엘리후는 욥은 하나님께 억울하라고 말했고 엘리후는 하나님이 억울하게 하실 리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 반대는 뭘까요? 하나님은 선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신다.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늘 선을 행하시고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 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늘 언제나 어떤 상황에는 선한 분이, 선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그렇게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억울하게 할 리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의 말대로 하자면 이 욥의 얼굴이 펴질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욥의 자화상은 새 친구들의 말에 지대한 영향을 받아 일그러져 있습니다. 새 친구들은 하나님이, 새 친구들의 단호한 이 지적이 뭐였습니까? 요지를 딱 하면 그 4장부터 32장까지 이거를 새 친구가 한 말들을 탁 요약을 하자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너 이쁘게 보고 있지 않아, 이거예요. 이유가 뭐냐? 근거가 참 희한합니다. 이쁘게 보지 않는 이유를 말해야 되는데 새 친구들은 다 공통적으로 너를 하나님은 이쁘게 보지 않는 건 나는 확실해. 이유는 뭔 줄 알아? 네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어. 그러니까 이걸 좀 오늘 우리 상황으로 하자면 너 시험을 떨어졌어? 너 직장에 쫓겨났어? 너 돈을 잃어버렸어? 너에게 건강에 어려움이 왔어? 넌 하나님 뭔가 이상하게 볼 거야. 그 말을 여러분들이 욥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듣는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여기는 성격이, 성질이 참 좋으신 분들이 모여요. 화나죠. 억울하죠. 지금 새 친구들은 주구장창 뭐라고 얘기했냐면 욥이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화가 났어. 그래서 욥을 벌 주셨고 고로 하나님은 욥을 이뻐하지 않는 거야. 이걸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연이어 계속 들었던 욥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아까 살펴봤지만 내가 뭐가 잘못돼서, 내가 뭐가 그렇게 잘못돼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믿게 볼 수 있느냐라고 종국에 하나님께 화를 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잘못했다고까지 이야기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지금 새 친구 말을 들어서 욥은 자기 자신의 얼굴을 그린 자화상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새 친구와 욥이 서로 옥신각신 주고받았던 일 때문에 자화상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이 욥은 하나님에게 화를 냅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뭐 일을 했습니까? 가만히 있었습니까? 하나님 가만히 있었잖아요. 하나님 가만히 있는데 자기들끼리 화를 내다가 하나님께 화를 낸 지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는 늘 새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새 친구들이 그런 종류의 환경이나 사람이나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서성이고 있습니다. 상처를 헤집고 억울하게 한 사람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상처도 아픈데, 제가 중학교 2학년 저의 멘토인 그 김영수 선생님이 제 책에다 써준 그 손편지였기 때문에 가끔 제가 인용을 의도적으로 하는데, 상처 위에 소금물을 부은 것처럼 얼마나 아플까요? 아니, 상처도 아픈데, 가만히 놔둬도 아픈데 거기다 소금물을 이렇게 부으면 어떻게 돼요? 김명숙 집사님 어떻게 돼요? 김장하다가 손 비었는데 그 속 쓰라리죠. 이 소금물 같은 존재가 새 친구들입니다. 지금 그냥 가만 놔둬도 미치고 환장할 정도로 아픈데 거기다가 그 말로 소금물을 막 붓고 있는 겁니다. 소금물 같은 존재들, 이 새 친구들이 우리 주변에 늘 서성이고 있다는 걸 우리 잊지 말아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이제 표정이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표정도 바뀌고 우리 얼굴도 바뀐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오늘 말씀이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딱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진짜 어떻게 보시나, 여기에 대한 앤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나, 하나님은 나를 제가 뭘 잘못하는 게 있나 없나, 눈을 부릅뜨고 나를 지켜보고 있나, 하나님은 나를 너무 어여쁜 눈으로 너무 귀엽게 그렇게 바라보고 있나, 하나님은 너무 냉소적으로 나를 싫어하면서 그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나, 어떤 컨셉이 내 이 심리 안에, 내 뇌 속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임프레션을 가지고 내 얼굴에 대한 자화상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신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컨셉이 뭔가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의외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장 배경의 어린 시절 교회 활동이나, 아니면 가정에서의 부모와의 관계나, 아니면 선생님이나 주변 이웃들,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에고,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의 자아, 성장 과정의 자아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팩트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말은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실제로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그 그림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 거야 라고 하는 필링을 믿고 있는 경우가 제가 가끔 보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팩트를 믿고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팩트를 믿고 있는 게 아니고 필링을 믿고 있는 거예요. 감정을 믿고 있는 거예요. 내 감정을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봐주실 거야, 그 감정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올바를까요? 올바르지 않을까요? 그건 올바르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감정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팩트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사람들이, 성도들의, 회중들의 감정을 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을 튜닝해가지고 그 감정이 내 신앙의 대상이 되게 하는 것처럼 변질되게 만들어버리는 경우들이, 그런 유혹들이 상당히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오늘 21절에 보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저를 잘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마지막 다음 절에 21절에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감찰이 뭡니까?
감찰이 이 정부 기관에서 감사를 하는 감찰기관에서는 무서운 겁니다. 검사 한 명만 나를 따라붙으면서 이잡듯이 내 삶의 흔적들을 추적한다고 해도 우리 위축되고 위압감을 느낄 겁니다. 근데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 했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고 있는 게 하나님의 눈입니다. 사실 이건 무서운 겁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그 앞에 누가 옳다고 누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는 그 눈앞에서 나는 좀 괜찮은데, 난 쟤보다 나은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누가 내가 이렇게 옳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삐까삐까 죄인이라는 겁니다. 욥은 그동안 자기가 한 모든 일이 아까웠습니다. 얼마나 아까워요. 소도 아깝고 자기가 한 시간도 아깝고 그 노력했던 거 제가 얼마나 열정을 부었는데 그것도 아깝고 그래서 억울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감찰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내 자화상의 밑그림을 제대로 그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이건 올바를 수가 없다. 나는 제대로 갈 수가 없다. 욥처럼 본전 생각하면 이거는 밑그림이 자화상이 엉뚱하게 일그러져 버리게 됩니다. 내 얼굴이 그대로 나타나지가 않고 엉뚱하게 일그러져서 업앤다운, 언앤오프가 왔다 갔다 하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성경 최고의 다이아몬드처럼 여겨진 로마서, 바울이 썼죠. 이 로마서,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 하나님 제게 주신 감동은 로마서는야 바울의 최고 자화상이 있는 작품이라는 겁니다. 로마서는 이 바울의 이 자화상의 표정이 변화합니다. 이 걸작이 전시되어 있는 게 저는 로마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바울은 밑그림을 스케치하는데 로마서 3장 10절 의인 한번 따라 해볼까요? 의인은 없나니 그 다음 뭐죠? 하나도 없으며 하나도 없다. 의인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괜히 난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명도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바울은 그 다음에 거기다가 색칠을 칠하는데 기가 막힌 신앙의 색칠을 칠합니다. 자기 얼굴 그리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게 첫 번째 자화상의 그 밑그림을 그렸고 그 다음에 이제 색칠을 칠하는데 의인은 없지만 하나님의 의를 아주 가득하게 물감으로 칠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중에 사람의 의는 한 명도 없지만 하나님의 의로 채워버립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옳을 의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올바르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늘 선하다는 겁니다.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선을, 내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선을 바울은 자기 얼굴을 칠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받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어떤 상황에서도 구부러지거나 변형되지 않는다는 거죠. 늘 한결같다는 겁니다. 새 친구 따위 얼굴 표정이 바뀌어버린 욥의 표정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욥은 괜찮을 때는 표정 괜찮았는데 한 번도 고난 경험해보지 않은, 나락에 떨어보지 않았던 욥이 새 친구가 와서 마음을 긁어놓으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의 표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구부러지지 않는 것, 변형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가 뭐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바울이 자기 얼굴 그리는데, 자기 변화된 얼굴 그리는데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결정적인 신앙을 가져오는데, 그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통해 그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다.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얼굴을 그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믿은 바울, 하나님의 의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바울이 자기 얼굴을 그리는 거 한번 볼까요? 어떻게 그렸는지. 그 전에 이런 고백 안 했거든요. 한번. 로마서 8장이 성령장인데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이거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자기 얼굴 그리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자기 인상을 그리는 거예요. 누가 감히 나에게 정죄하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세상의 어떤 새 친구와 같은 박해와 억압과 곤란한 상황에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아니, 도무지 누구에게도 정죄받지 않겠다고 한 이런 자신감이 어디에서 이 바울이 나왔을까? 로마서 8장 31절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바울은 아무에게도 질 기세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질 태세가 아닙니다. 제게 일평생의 은인, 제가 좀 오래전에 말씀드려서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일평생 은인이고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주신 이중표 목사님. 이중표 목사님이 2005년 5월 어느 날 영국에 있던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전화 수화기 너머로 이제 더 살기가 내가 힘드니, 과거에 70년대부터 큰 대수술을 4번째 했습니다. 이제 더 살기 힘드니 한국에 좀 와달라고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갔습니다. 3개월 동안 서울 아산병원에서 병간호를 해드렸습니다. 사람이 암으로 인해서 고통받아 돌아가시는 거를 목회자로 신방을 이제 가보게 됐지만, 그냥 먹고 자고 하면 그 옆에서 그를 3개월 동안 지켜본 거는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혼수에 빠지기 얼마 전에, 혼수 상태에 빠지기 6월 마지막 어느 날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온태야, 내가 일평생 교회를 사랑했지, 민족을 사랑했지. 네. 교회를 부흥시켰지. 네. 무엇으로 한지 아느냐? 이게 전부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전 이제 편하게 하지만 들릴락 말락 하는 고통 가운데 새어나오는 소리였습니다. 한국에서 한국 3대 설교가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칭호를 받을 정도로 대단한 사역을 했던 목사님이 힘이 없어서 아파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게 했던 물음이었습니다. 무엇으로 한지 아느냐? 좀 머뭇거리다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때 고통과 함께 그 목사님께서 제게 내부터 의연하게 말씀해 주셨던 한마디가 제 마음속에 정말 잊혀지지 않습니다. 신성한 자존감이지, 이 말씀했습니다. 신성한 자존감이지.
그 아픈 양반이 마지막 그때 또 한창 최고 인기였던 이순신이라는 드라마 아세요? 그 이순신은 꼭 틀어달래요 또. 예, 그래서 이순신 그거 보시면서 그 옆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말했던 장면이 생각납니다. 신성한 자존감이지. 자존감은 자자가 이제 스스로 아닙니까? 그 스스로 존중이 여기는 마음. 이게 자존감이잖아요. 잘 나갈 때는 모두 스스로 존중이 여기는 마음 잃지 않습니다. 그 왜 잃습니까? 잘 나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위로 이렇게 해줄 때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존감이 상승합니다. 그런데 새 친구들처럼 옆에 누가 조금 건들면 그 자존감은 금세 무너지고 의심을 하고 불안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성한 자존감, 거룩한 자존감은 나 스스로 존중이 여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신성한 자존감은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겨주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려주신 내 얼굴, 내가 그린 내 얼굴이 아니고 남이 그린 내 얼굴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려주신 내 얼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18절 19절 오늘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저는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목사가 되고 싶은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기억해보면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신 거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셨던 것 같습니다. 너무 멋있어 보였습니다. 목사가 이래서 멋있어 보였고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오늘 말씀이 왕의 얼굴인 용한, 왕의 얼굴 앞에 그거 필요 없, 쓸모없다, 무용지물이라는 게 하나님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겁니다. 왕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얼굴이라 들겠습니까? 그 앞에서 그거 한번 봤다고 난리를 필 텐데. 근데 그거 하나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거 필요 없다, 무용지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눈길이라는 겁니다. 부자의 얼굴 앞에서,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겁니다. 부자의 얼굴 앞에 가난한 사람의 얼굴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돈, 명예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앞에 가난한 자들 주목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목사는 세상에 어떤 권력자건 세상에 어떤 출세한 사람이건 그 사람들의 뒷배경 때문에 비굴해지거나 아니면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또 정말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고 세상에 버림받는 연약한 자들은 그 밑에 엎드려 그 발바닥을 핥을 정도로 연약해져야 되는 것이, 겸손해져야 되는 게 목사입니다. 저희 한신 선배들은 그런 선배들의 롤 모델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목사가 너무 멋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세상과 완전히 구분되는 꼭 비단 목사뿐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하지만 우리들은 늘 연약합니다. 그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늘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엘리후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외향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가 이렇게 잘났습니까? 말한 대로 의인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뭐가 우리가 내세울 게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주눅 들고 자책과 죄책감에 시달릴 수도 있는데 그 외모로 우리를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단언입니다. 하나님은 새 친구들과는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새 친구들은 세상을 대변합니다. 죄다 욥에게 다가갔던 새 친구들, 이처럼 세상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결과를 가지고 원인까지 자기가 알아버렸다고 자신합니다. 인과응보에 대한 논리를 너무 쉽게 가져와 버립니다. 우스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평가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새 친구들과 다른 그림을 그려주십니다. 우리를 다 감찰하고 아셔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용서해 주셨고
우리의 새 날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뉴욕 우리 교회 자화상은 어떻습니까? 뉴욕 우리 교회 자화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뉴욕 우리 교회는 이런 그림이야, 우리는 이런 교회야 라고 하는 그런 자화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자화상, 여러분 각자 자신에 대한 자화상은 어떤 그림입니까? 그림이 있습니까? 웃고 있습니까? 요즘 카톡의 이모티콘으로 하자면은 웃는 이모티콘입니까? 귀여운 이모티콘입니까? 아니면은 슬퍼하고 울고 짜증나고 불만투성인 이모티콘입니까? 어른들이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나이에 따라 얼굴이 변화한다. 어떤 나이가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나이에 따라 얼굴이 변화된다는 말, 육적으로도 맞고 영적으로도 매우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얼굴을 바꿔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얼굴이 변화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가시적으로 보여져야 되고 체험되어야 됩니다. 교회 와서 얼굴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바울의 변화된 얼굴을 보십시오. 바울의 마지막 이 로마서에 담겨있는 자화상의 그림 중에 대표작인, 제가 너무 좋아하는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바울이 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걸 말하는 바울의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넉넉하고 천사 같은 표정 아니었겠습니까? 즐거워하는 사람 시기하지 말고 괜히 배합하지 말고 그 사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우는 자들이 있으면 그 사람 가서 학대하지 말고 그 사람들과 함께 부둥켜 안고 울어주십시오. 이게 진정한 우리 아니겠습니까? 넉넉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 어깨를 한번 다독여주면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어깨를 따뜻하게 다독여주면서 That's okay 한번 해보세요. That's okay. That's okay. 아유, 세상에서 누가 우리에게 이렇게 해줍니까, 여러분들? 아니, 같이 해서 한 입을 덮고 사는 마누라 남편네도 대처 잘 안 해주잖아요. 괜찮아 이거잖아요. 너 실수해도 괜찮아. 우리 사람끼리 이게 잘 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 향해 That's okay. That's okay. 다시 일어나. 할 수 있어. 교회가 뭐가 완벽한 사람들입니까? 교회는 똑같은, 교회만 또 죄인들이 모였다는 것도 이거 어불성설입니다. 괜히 핑계 대려고 변명 대려고 그 말 구색 맞추려고. 교회는 밖이나 아니나 피장파장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 좀 분위기 따뜻하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또 우리 교회는 다르대. 또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대. 천만에요. 플러싱이나 여기나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이겁니다. 바로 이건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That's okay 해준 체험과 그 느낌과 그 신뢰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같이 모여 있느냐.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니까요. 뭔 플러싱 받아가고 여기가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다 죄인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내 어깨를 That's okay. 이 필링을 가지고 이걸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면 따뜻한 거죠. 넉넉할 수 있죠. 용납할 수 있는 거죠. 매번 이 사울처럼 똥꼬집 부리면서 아집 꺾지 않고 자기 잘난 맛, 자기 의 가지고 살다가도 이리야 거듭난 삶을 살고 난 다음에 전혀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자기 자화상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변화된 내 얼굴로 살아갑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체험할 수 있는 변화된 얼굴입니다. 나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내 죄만을 추궁하지 않고 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보혈 물감으로, 그 보혈 물감으로 오늘 나의 자화상을 그립시다. 욥은 부하고 인정
안정됐을 때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 못하겠습니까? 잘 나가는데 누가 하나님 못하겠습니까? 갖다 빚을 얻어서라도 하나님에게 바칠 수 있는 거죠. 잘 되고 있으니까요. 가난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던 사람이 욥입니다. 실제 고난을 직면하니까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랑 욥이나 피장파장. 그래서 자기 의에 사로잡힌 얼굴로 새 친구에 맞섰습니다. 금방 무너졌습니다. 일그러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욥은 막판에 욥기 42장 가면요, 이 욥이 새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42장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욥이 새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새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의 얼굴 표정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옆에 있는 사람조차도 뭉클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얼굴이 변화된 것이 보입니까? 내 의로 잘 나갈 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자화상 말고, 또 조그만 새 친구들이, 소금물 같은 새 친구들이 와서 찔벅거리니까 무너져 버린, 일그러져 있는 그런 표정 말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물감으로 내 얼굴을 다시 되새하는 그런 자화상을 가지고 다시 변화된 얼굴로 세상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려준 얼굴로 삽시다. 내 얼굴은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내 얼굴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질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게 빛나는 얼굴로 세상을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성한 자존감, 하나님이 그려주신 내 얼굴로 살아서 근사한 자화상을 여러분들의 가슴팍 속에 품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피아노 반주에 맞춰 우리 잠깐 조용히 같이 기도하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자화상이 있었습니까? 오늘 예배드리기 전까지는 어떤 위축된 마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신성한 자존감이 있는 그런 자화상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 우리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반항하고도 불만이 입서 있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행복하게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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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일그러진 우리 각자의 얼굴, 위축되고 또 좌절에 빠져있는 상처 많은 우리의 삶의 얼굴, 이 얼굴을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 바꿔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보혈의 물감으로 우리의 자화상을 다시 그려 내 가슴에 품고 세상에 나가 영향을 주는 그런 얼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